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지금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중고등부의 묘미는 약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수련회를 또 즐겨본 친구들, 또 함께 참여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주일 예배만으로는 서로도 어색하고, 나 여전히 말씀 들어도 잘 모르겠고, 찬양 들어도 좀 아직 어색해. 하지만 그 마음을 깨트리며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예요. 나 시간 없어. 나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 학원 가야 돼. 사실 그렇게 미루면 우리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수련회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 찬양을 지금부터 올릴 텐데, 또 이 중에 몇 곡은 수련회에서도 계속 찬양이 이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익숙하게 들으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알겠죠? 네,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부터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손 붙잡고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를 이루신, 본을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한 번 더,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친구들 서로 우리 연합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널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널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널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널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어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고난과 시련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갈 하루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2주 동안 방학을 알뜰하게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고 조금씩 발전하길 바라옵나이다. 이를 간절히 비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정영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 주일을 지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개학을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여러분 잠도 더 잘 수 있고 개인 시간, 자유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과 추위를 이겨내고 오늘 또 은혜로운 제일영광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귀한 발걸음을 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각자 고유의 모습이 있잖아요. 중학생은 중학생의 어떤 모습이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모습이 있고 또 나는 내 이름이 있고 또 내가 입은 옷들과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저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 한없이 착하게만 보이고 한없이 연약하게만 보이고 또 한없이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여러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내면과 성격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보여지는 것, 정보를 통해서 조금 알아갈 뿐이에요. 실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99%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죠? 제가 여러분에게 졸업장을 보여줬나요? 다른 곳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줬나요? 아니면 목사의 어떤 임직을 했던 그런 증을 보여줬나요? 자격증을 보여줬나요?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6일은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지 않아요. 전혀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듯이 저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만 봐서는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친구의 친구, 옆에 있는 친구 항상 같이 있는 것 같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친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인지 내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나의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판단이 100% 맞는 판단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어떤 입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그 친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안 보여지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교회는 모이는 곳, 교회는 교제하는 곳, 교회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더 다양한 표현과 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교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악하고 교회를 알아갈 때는 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모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지, 또 예배가 끝나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전달 시간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고 선생님이 공과 시간 때 한 번 더 말씀을 전달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사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 시간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영국 모든 지역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교사분들이지만, 다양한 학생들이지만 가르치는 것은 동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르침이 끝나고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 이후에 하는 교제는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교제와 조금 틀려요.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교제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 말씀을 실행해 보는 게 교제예요. 우리는 근데 예배가 끝났다고 하면, 예배 끝났다, 이제 자유시간이다, 이제 나가서 내가 원래 했던 게임, 공부, 그리고 취미생활, TV 시청,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것들 다시 보고 이렇게 원래대로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교제는 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그대로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차이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행동과 떡을 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땡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더라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집에 가더라도 여러분 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죠.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걸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1분이라도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나의 소중한 시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사와 표적,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기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사라 하고,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문을 열면 밖에 나갈 것이다, 이것을 표적이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니를
예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들도 그런 능력을 본인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병든 자가 낫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들, 하나님의 심판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에 불안했던 것은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내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 오늘 길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제는 어떤 것을 걱정하냐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흉흉한 소식들이 있고 정치는 분열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지 안 보이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선생님 시대에도 있었고 선생님 시대 앞에도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있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그 일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알게 되니까 44절에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통용한다는 것은 옆에 우리 친구들이 볼펜이 하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볼펜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가 가져가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볼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 볼펜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쓰시라고 나에게 맡겨둔 볼펜인데 옆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필요해? 너 가져. 지금 나도 필요하고 나도 써야 되는데 옆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더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저 사람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좀 실감이 안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어떤 친구가 학원을 주중에 3-4개씩 다니고 있어요. 수학학원, 문학, 피아노, 음악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 학원비의 일부분을 학원을 못 다니는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 공부, 내 할 것이 너무나 급해서 나도 지금 학원을 3-4개 다니고 있지만 하나 더 다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급박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남에게 나눠준다? 이거는 실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워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나도 정말 필요하고 나도 정말 먹어야 되고 나도 정말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옆 친구와 옆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때에 또 다른 마음이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 마음만 현상만 보더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였나요? 목사님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한 42명 있으면 정말 힘들었을 때는 40등을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제 옆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도시락도 싸주고 많은 공부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도움을 받고 제가 공부를 하니까 10등 안에도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계속 전교 1등을 했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더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이 약한 친구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교훈이 아닐까요? 내가 잘해서 더 잘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 잘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하는 모든 분야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럴 때에 46절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럴 때에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이지, 나의 필요와 나의 능력을 위해서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영광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정말 피곤하고 지친 마음의 상태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나요? 바로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생긴 것도 틀리고 학년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리지만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같고 말씀도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이 헌신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 결과가 나온대요. 첫째, 우리는 서로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와 안 친해진 그런 친구들도 있고 나와 결이 안 맞는 성격의 친구들도 교회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도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성경 좀 몰라도 돼요. 공부 못해도 돼요.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소유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소유가 되어야지만 내가 잘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아픔, 질병, 코로나 또는 가난, 모든 어떤 마음의 문제, 학업의 스트레스, 물론 두렵고 힘들고 괴롭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두려운 사실은 이 세상을 한 번에 뒤집을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지진과 번개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이 보여요. 물론 감사한 것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들, 시간들,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필요해요.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역할들, 마음가짐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무엇을 공부하고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제일영광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서로 나눠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정말 각박한 이 시대에, 나도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버틸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참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제일영광교회 중고등부서가 부흥이 되고 믿지 않는 구원의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공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향기로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전도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예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질병의 위협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강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위로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중1, 고1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5년 반별 성경 통독표가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반별로 스티커를 붙이면 그 성경 통독하면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 반에서 한 명만 다 읽어도 스티커 붙일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함께 하는데요. 주일 12시에 하는데 문의는 정지아 서기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금요일 오후 2시에 장소 소년부실에서 회비 3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과 여보로 세면도구와 필기도구 챙겨와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별로 모임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시간에 수련회 신청 꼭 해주시고요. 네,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은 선생님.